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받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축복입니다. 순종과 축복.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지요. 누구나 다 근무하고 또 힘들게 직장이나 사업을 하고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런데 인생의 과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고백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나요? 아니면 내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나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희노애락과 생로병사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 때 우리는 이 행복의 비결이 그리고 축복의 비결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냐면 믿음으로 관계를 맺길 원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을 받아요. 믿음으로 천국을 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사람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이 어렵다는 시대, 힘든 시대, 앞으로 이것이 계속 전개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이 병든 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왔지만,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걸 뭘 통해서 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는, 눈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김포지게 똑같이 내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지금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환하게 밝게 하잖아요. 근데 전기는 뭐 전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선을 타고 와요. 자,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쿠킹을 할 때 가스는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오고요. 수도는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오고 이 전기는 전기 파이프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따라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뭐를 통했냐면 순종의 파이프를, 순종의 전선을 통해서 순종의 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주세요. 그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무당이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빌고 그렇게 액땜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복을 빌길 원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약속, 그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배가 뭐냐? 살아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교우를 보든 밖에 보든 뭘 보든 간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왔거든요. 관심이 뭐냐? 저 사람은 왜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은 왜 축복을 못 받을까? 내가 모르는 게 있을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은 자, 믿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통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요. 이거를 못 깨달아요. 왜?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신앙이 오랫동안 가고 이렇게 가도 자기 성격,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이 되냐면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왜? 순종이 안 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순종의 통 속으로, 순종의 파이프로, 순종의 전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었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 때, 구제하고 선교할 때, 복음을 위해서 하지만은 여러분이 돈을 쓸 때 마음 가는 사람에게 또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보람있게 아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돈을 쓰지 거기하고 관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갑을 열질 않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왜?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없는 데는 지갑을 열질 않아요. 그러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우가 됐든 밥을 사고 내 지갑이 열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순종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자,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자식들을 봐요. 자식들을 볼 때 아무래도 쟤네들은 더 힘든 세상에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내가 하나님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약속을 받아내고 순종해 하나님의 그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눔을 자식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의 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누린다면 그걸 보고 자식들도 그 순종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순종의 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복이 되지 못하는 게 우리가 성경적인 보편적인 상식인데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40년 동안에 모아진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려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성경에 가장 확실하게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모세를 통해 우리가 축복의 비결을 한번 봐요. 첫 번째 순종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행하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첫 번째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행해지는 거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 우스운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다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말씀하면서 결론적인 부분에 5장, 6장, 7장의 이 말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듣는 것, 마음으로 듣는 것, 그 다음에 행하는 것. 근데 오늘날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귀로 듣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떠냐면 남과 비교하고 살고 남은 축복을 받는 것 같아. 왜 나는 축복이 없냐? 남의 자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자식은 이러냐? 이 의문점을 본인이 헤매면서 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목사에게 물어요. 근데 본질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교우를 만났어요.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라냐면 너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약속을 했으면 오케이. 근데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아. 서로 말은 나눴는데 그 다음에 행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깨지는 거죠. 관계가.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동안에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분은 어떤 오류에 따졌냐면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우리 1절에 조금 전에 봤지만 신명기 28장 1절을 다시 보면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한문 용어입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그러니까 뭐예요? 듣고 따르면,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9절에 봅니다.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엄청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목숨까지 주어질 정도로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뭘 자식에게 못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두 번째,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아브라함은 믿음의 온조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순종이 되고 사랑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순종으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것 같은데 순종이 안 되면, 그러면요, 보세요. 구역장, 지역장에게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 그 순종이라는 본질 자체가 내가 젊은 구역장, 젊은 지역장, 이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가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이 젊어서 아직 뭘 몰라요. 뭘 모르는데, 참, 수업료를 엄청 지불해요. 근데 제가 쭉 듣다가 나중에, 그래도 구역장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얼굴이 못마땅해.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그러냐? 나중에 그런 얘기. 구역장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젊은 나이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보십시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를 달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거기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내 뜻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순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데 순종이 없으면 헌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복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인간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그 복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에. 그러면 또 다른 아담이 와서 순종함으로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던 걸 그걸 씻어내야 돼요. 자,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온 후손 인류들에게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둘째 아담이 와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뜻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후손이 전부 다 죄인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죠. 그런데 첫째 아담이 그렇게 했지만 둘째 아담 한 사람이, 즉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놓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순종으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아담이 와서 영적으로 죽고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육적으로 죽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죄인 돼서 떨어져 버린 거를 예수님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 아담의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냐? 우리는 순종으로 바꿔놓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래대로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 하나님이 원래대로 모든 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는 두려워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개인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축복. 자, 개인에게 주는 축복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복입니다. 경제적인 복. 이거는 개인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신명기 28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개인적인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녀의 복입니다. 28장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소유의 복입니다. 개인의 축복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소유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입의 복입니다. 출입의 복.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죠. 개인에게 이렇게 네 가지 축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국가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국가에게 주는 축복.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국가에 주는 축복이 계속 있어 왔는데 참 힘든 상황이 돼 왔지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복입니다. 지도자의 복.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지도자의 복이 나와요. 그리고 13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계속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 승리의 복입니다. 28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의 축복, 승리의 축복, 이게 국가에 주는 축복. 자, 또 있습니다. 부강한 민족의 복입니다. 어떻게 부강하게 시키냐? 8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부강의 축복이에요. 나라가 잘 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28장 12절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엄청 불투명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에게 주는 축복, 개인에게 주는 축복 네 가지가 있고 말씀드렸죠. 국가에게 주는 축복 네 가지. 네 번째, 거룩한 복입니다. 거룩한 복이에요. 28장 9절에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성민이 말씀드렸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28장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알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고 국가에게 주시는 복을 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국가에. 미국에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어요. 인구 대비로 보면 한국이 지금 가장 많이 파송했죠. 이 한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선교자의 피가 많이 흘렸어요. 선교자의 피를 많이 흘린 이 땅, 그리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이 민족,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인데 반대로 죄를 많이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고아를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을 시키고 좋게 말하면 입양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수출이라고 말도 해요. 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풍요와 모든 걸 대한민국에 주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벗어나요.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망가져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면은 이제는 아주 못 사는 나라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 이게 교훈이고 깨달음이거든요. 개인도 국가도.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죠. 전기는 전선을, 가스는 가스 파이프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도는 수도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의 파이프를, 순종의 전선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그 순종이 뭐냐?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 같은 복이 개인적으로도 4가지, 국가적으로도 4가지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우리 자손 대대 신앙의 명가가 되도록 여러분 순종으로 또 순종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순종하여 축복받고 정말 자손 대대 그리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그리고 정말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신명기 28장 3절로 10절에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그리고 결코 15절 이하의 저주는 피하고 저주는 임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